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예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그런 책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 못한, 다 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았던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마침내 그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들, 당신들도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와 함께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내용입니다. 마가는 직접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혹은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가르침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잘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책이 마가복음인데요. 주 95년부터 110년 무렵에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해석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도 베드로의 제자이고 해석가인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전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설교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쓴 것이죠. 저작 시기에 관해서는 60년대 초다, 중간에 있다, 혹은 60년대 말에 기록된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64년도에 네로의 박해에 대한 기억들을 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70년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묘사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아마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서원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1장 14절부터 8장 21절까지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고,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의 사역,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서원 부분,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이죠. 1절 보시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압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한 절에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어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복음의 창조 사역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날 것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전 복음서, 4복음서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의 서론의 역할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작,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구원이 성취되는 그 좋은 소식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또 그 성취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리스 시대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군이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런 용도로서 사용됐던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샤가 이제 태어났을 때, 혹은 어떤 세계사의 어떤 업적을 누릴 만한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거나 아니면 세계사에 어떤 업적을 남기는 또는 황제의 탄생에 대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사실이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황제인 가이사를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또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 그 길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사야서 40장 3절의 내용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한 사자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 죄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면, 반대로 죄에 대한 회개는 그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돌아오게 된다면 나의 긍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 전환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했는데, 세례는 당시 유대의 문헌에 따르면 육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씻음까지도 의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의 정결함,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회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내적인 회개까지를 동반한, 내적인 회개에 대한 외적인 표시로서 그 세례를 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죠. 너희들은 회개에 대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을 탈출하는, 애굽을 나왔다는 그 단어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출애굽의 또 다른 새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또 다른 출애굽, 그러니까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말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지금 요단강에서 베풀어지고 있는데,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는 것은 그 승리를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을 겁니다. 이들이 나와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 침례 의식을 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제사에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마치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데, 이것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자신은 중재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중재자가 아니라 직접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주체자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털과 가죽띠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하 1장 8절의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데, 이거 또한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것은 광야에서의 요한의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죠. 이것은 뭐냐면 광야와 이 사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직접 세례를 주고는 있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 끈조차 풀지 못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발 끈을 푸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종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발끈을 풀 수조차 없는 나약한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주제가 나타났을 때 이 성령을 부은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에는 종말에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곧 새 출애굽이 일어날 것에 대한, 즉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소개를 마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9절부터 나옵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줘야 하는데 반대로 지금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아무런 흠이 없는 뭔가를 가져다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께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짊어지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조건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 받으신 것은 뭐냐면 자기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 죄인들과의 연합을 이룬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본다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올라온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물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갈라짐은 어떤 신적인 현현, 신적인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을 때 표현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사랑하는 독자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11절에 또 그렇게 나타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을 세우시면서 왕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내 사랑하는 내 독자를 바치는 것을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실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독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릴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몰아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예수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끄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의 어떤 시험과도 유사성을 띠고 있죠.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광야는 매우 거친 곳이고 되게 두려운 곳이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13절에 나오는 들짐승은 매우 위험한 존재로서 인식할 수가 있는데, 비록 여기가 광야였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두려움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그런 모습이 이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눕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회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께서 이기신 그 승리가 이제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포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선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는 이제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은
약속의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때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성취된 그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때와 하나님 나라는 병행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서 돌이켜라, 돌아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부르시는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이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두 사람을 부르죠. 보통은 제자가 랍비에게 가서 누구누구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죠.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즉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일에 너희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서서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세요. 어부의 직업을 잘 이렇게 사용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런 것들을 모두 연결시키셔서 복음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복음을 들을 만한 지식적인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고려하고 살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곧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무려 42번이나 사용됐던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즉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했어요.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접속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굉장히 짧게 썼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죠. 여기에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처형당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 그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한 복음, 서신, 요한 서신,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였던 세베대는 큰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품꾼들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아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가타부터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찾아갔을 것 같지는 않고 인격적인 어떤 순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인데 그들이 어떠한 것에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권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받고 그들이 따랐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폈던 마가복음의 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선언하시면서 인생의 죄와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역사로 종결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새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인간 자신에게 맞추어졌던 내 삶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그런 초점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청에 제자들은 응답하는 방식으로 따랐던 것이죠.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그 복음을 믿고 따르라. 사실은 이것이 전부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은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나 자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명이고 특권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재고 이것이 어떻고 내 경험이 이런데 내 지식이 이런데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내 판단에 옳은 것은 이것인데 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것을 따르고 결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믿으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 이것을 누리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초청에 제자들과 같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고 그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여전히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그 승리를 이미 경험한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그것을 통해 이루신 것들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깊이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